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고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교회에 다니면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차라리 교회를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온갖 갈등과 다툼, 분열과 반목을 보시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참된 모습일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진 적은 없으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사를 통틀어 보면 거의 모든 시대, 모든 교회가 이런 문제들과 씨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약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하고도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를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도시는 그리스 남부 펠로폰네소스 반도와 본토를 잇는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동쪽으로는 에게해가, 서쪽으로는 이오니아해가 있어서 동서양을 잇는 교통과 무역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인구가 약 70만 명에 달하는 거대한 상업 도시였는데 그중 절반이 노예였다고 합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가난한 노예들, 로마 시민권자들과 외국인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뒤섞여 살았습니다. 온갖 종교와 철학이 공존했고 특히 아프로디테의 신전을 중심으로 한 성적 타락이 극심했습니다.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의 신성 매춘녀들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당시의 고린도 사람처럼 살다는 말이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의미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고린도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토론한 후 고린도로 와서 약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 로마 시민권자였던 가이오, 부유한 여성이었던 글로에, 가난한 노예들, 지식인들, 무식한 사람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축복이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 다른 사회적 지위, 다른 교육 수준, 다른 종교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에베소에 있던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서 서로 다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소식통들을 통해서도 온갖 문제들이 바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성적 부도덕 문제, 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서로를 고발하는 송사 문제, 결혼과 독신에 대한 혼란스러운 질문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에 대한 논란,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를 가려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성찬식에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는 문제, 그리고 영적 은사를 둘러싼 경쟁과 자랑, 방언과 예언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등 정말이지 교회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을 단순히 책망하거나 정죄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신학자였고 각각의 문제 뒤에 숨어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복음적이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바울이 제시한 이 해결책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2000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았고 교회가 겪는 문제들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4가지 핵심 교훈은 바로 이런 바울의 영적 지혜와 성령의 영감이 담긴 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 분열의 근본 원인과 그 완전한 해결책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교회는 분열되는가?
분열의 뿌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참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영적 은사의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상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정확히 무엇이며, 왜 주어지는 것이며,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포괄적인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이 없는 신앙의 허상과 그 위험성에 대해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열심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왜 완전히 무의미한 것이 되는가? 그리고 참된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부활 소망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에 대해 자세히 나누게 될 것입니다. 부활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부활의 확실한 증거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현실과 일상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가? 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 교훈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고린도전서의 깊고도 풍성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 분열의 근본 원인과 그 완전한 해결책에 대해 매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동기는 근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충격적이고도 안타까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근로에는 아마도 고린도의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신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녀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상업적인 목적으로 에베소에 갔다가 그곳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사람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내게 알린 것은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기서 사용된 분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리스인데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나 건전한 토론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서로를 향한 적대감, 질투, 미움, 경쟁심에서 비롯된 깊고 뿌리 깊은 갈등을 나타내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에서 바울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열거하면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이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육체의 일을 나열할 때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단순히 의견이 다르거나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에게 적대감을 품고 미워하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분열하는 극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분쟁과 갈등의 구체적인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를 매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보십시오. 교회 안에 무려 4개의 서로 다른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까지 말입니다. 각각의 분파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정당성, 그리고 자랑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세운 바울 사도를 따른다. 바울이야말로 이 교회의 영적 아버지가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나중에 온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정통이고 원조다. 아볼로파는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아볼로야말로 진정한 웅변가이고 뛰어난 성경 해석자다. 바울의 단순하고 평범한 설교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우리는 더 깊이 있고 지적이고 세련된 신앙을 추구한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누가는 아볼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아볼로는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최고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뛰어난 학문적 배경과 탁월한 웅변 실력, 그리고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춘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고린도의 지식인들과 상류층 사람들 중에는 이런 그의 탁월한 능력에 깊이 매료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게바파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게바, 즉 베드로야말로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닌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직접 생활하며 친히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후배들과는 격이 완전히 다르다. 사도적 권위로 말하면 그 누구도 베드로를 따를 수 없다.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제자의 대표자였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 초대교회의 기초를 놓은 인물이었으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의 사도적 권위와 영향력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파였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가장 영적인 것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지도자를 따르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른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는 모두 인간일 뿐이다. 우리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다. 언뜻 들으면 가장 영적이고 올바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장 교만하고 위선적인 분파였습니다. 자신들만이 순수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자처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고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파주의가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 깊었던지 바울은 1장 13절에서 이렇게 강렬하게 반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세 가지 날카로운 수사 질문을 통해 분파주의의 본질적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반문을 통해 바울은 분파주의의 근본적 잘못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이시고 십자가는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십자가 구원으로 하나의 세례를 통해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과 얼마나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까? 어떤 교회는 담임 목사의 출신 신학교나 신학적 배경을 자랑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어느 유명한 신학교를 나오셨고 어떤 저명한 교수님께 직접 배우셨다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를 은근히 깔보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내세웁니다. 우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고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이 섬기셨으며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해왔다고 자랑하면서 새로 생긴 교회들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은사와 기적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며 예언과 방언이 활발하다고 광고하면서 그런 현상이 없는 교회들을 영적으로 죽었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어떤 교회는 자신들만이 순수한 복음을 지킨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교회들은 모두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을 왜곡했지만 우리만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진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이단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파주의적 현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 청년들을 중심으로 한 그룹, 찬양팀을 중심으로 한 그룹, 새신자들과 기존 신자들 사이의 그룹, 목사님을 지지하는 그룹과 비판하는 그룹 등등 온갖 형태의 분파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각 그룹은 나름대로 자신들만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주장하며 다른 그룹들을 비판하거나 경계하거나 배척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교회는 점점 사랑이 없는 차가운 곳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모든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을 매우 정확하고 날카롭게 진단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 어떤 이는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냐. 분열의 근본 원인은 바로 육신에 속한 마음, 즉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기준으로 교회와 신앙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진단입니다.
육신에 속한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사르키노스인데 이는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여전히 세상의 방식과 논리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쟁하고 비교하며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추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가 더 능력이 있는지, 누가 더 성공했는지, 누가 더 인기가 있는지,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세상의 기본적인 방식이고 원리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며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여기에는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없고 우열을 가릴 수도 없으며 경쟁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았으며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분열과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러 가지 매우 중요하고 실제적인 해결책들을 차례차례 제시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십자가 중심의 메시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힘있게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는 모든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우월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학벌도 경력도 능력도 지위도 부도 명예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의 메시지는 모든 인간적 자랑과 교만을 완전히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1장 30절과 31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것, 즉 지혜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구원도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지도자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묻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 즉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인데 이는 원래 식탁에서 음식을 나르며 섬기는 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은사와 지식을 가진 지도자라고 하더라도 그는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겸손한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숭배나 우상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장 6절과 7절에서 바울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농사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씨가 싹트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아볼로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역자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시기할 대상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위해 협력하고 동역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아름답게 말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편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한편이다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헨 에이신인데 이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섬기고 같은 목적을 추구하며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같은 하나님께 상을 받을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성령의 역사를 겸손히 인정하고 의존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3장 7절에서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 했는데 이는 모든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열매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 방법에 대해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하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 자신도 인간적인 지혜나 웅변술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사역했다는 것입니다. 2장 5절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의 믿음이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나 매력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만 근거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뛰어난 웅변술이나 철학적 지식이나 학문적 권위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했다면 그들의 믿음은 바울의 개인적 능력에 의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볼로 같은 더 뛰어난 웅변가나 학자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고 동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된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결책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에 의존해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한다는 깊은 의미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말만 해야 한다는 획일주의적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토아오토 레게테인데 이는 같은 내용을 말하다, 즉 본질적으로 동일한 복음을 증거하고 동일한 신앙을 고백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느껴야 한다는 기계적 획일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본질적이고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12장 12절에서 이를 몸의 비유로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눈과 귀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지만 같은 몸에 속해 있습니다. 손과 발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지만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심장과 폐와 간은 각각 독특한 일을 하지만 모두 하나의 생명체를 위해 협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각각 다른 은사와 역할과 기능을 가진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고 세우며 협력해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해결책은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을 의도적으로 삽입함으로써 모든 은사와 사역과 활동이 반드시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13장 1절에서 이렇게 충격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뛰어나고 신비한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단지 시끄럽고 의미 없는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랑의 성품들은 모두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고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부족함을 조급해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마이너스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마이너스 다른 사람의 은사나 성공이나 축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마이너스 자신을 내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마이너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품위 있게 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마이너스 자기 중심적 이익이나 욕심보다 공동체의 유익과 상대방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마이너스 감정을 잘 조절하고 쉽게 화내거나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마이너스 상대방에 대한 악한 의도나 나쁜 의심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교회 안에 충만히 실천될 때 모든 분열과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고 아름다운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여섯 번째 해결책은 진정한 겸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중요하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나와 아볼로를 들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을 하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에게서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 하는 것을 배워서 한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교만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 기준을 넘어서서 인간적이고 상대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4장 7절에서 바울은 겸손의 근본적 근거를 매우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예외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은사도, 지혜도, 건강도, 재산도, 지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므로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해결책은 올바른 판단 기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장 5절에서 이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판단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것이므로 우리는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해결책은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깊은 체험과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는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도 역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모든 교만과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겸손과 사랑과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아홉 번째 해결책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말과 지식과 웅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영원한 관점을 가질 때 현재의 모든 분쟁과 경쟁이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닫게 됩니다. 열 번째 해결책은 지속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전체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으며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분열과 갈등만 생길 뿐입니다. 이런 모든 해결책들을 종합해 볼 때 교회 분열의 문제는 결국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적 가치관에서 복음적 가치관으로, 육신적 사고에서 영적 사고로, 자기 중심성에서 그리스도 중심성으로 완전히 전환될 때만 근본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정확히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지도자를 우상화하지 말고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지 말며 전통이나 배경을 내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겸손한 종이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고 성령의 역사를 전적으로 의존하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진정한 겸손을 유지하며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열되고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고 다투고 경쟁하던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안해지며 세상 사람들이 보고 부러워하며 동경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어떤 분파나 당파에 속해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거나 갈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교하면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지는 않으십니까? 목사나 지도자를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우상화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무시하지는 않으십니까? 은사나 능력이나 지식을 자랑거리로 여기거나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도안에서 하나 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섬기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참된 영적 은사의 의미와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매우 상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로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는 영적 은사를 둘러싼 온갖 혼란과 다툼과 경쟁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의 독특하고 복잡한 종교적 배경과 문화적 환경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와 로마의 전통적인 종교뿐만 아니라 동방에서 들어온 온갖 신비 종교들이 공존하고 경쟁하는 국제적이고 다종교적인 도시였습니다. 이집트의 이시스와 세라피스 숭배, 소아시아의 키벨레와 아티스 숭배, 페르시아의 미트라스 숭배, 그리고 각종 미리 종교들과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모두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비 종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황홀경이나 환상이나 신비한 체험을 통해 신과 직접적으로 연합하고 소통한다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들을 신적 계시나 영감이나 능력의 확실한 증거로 여겼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다양한 종교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매우 많았고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도 여전히 이런 신비주의적이고 체험 중심적인 성향과 기대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특히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초자연적 은사들을 이전에 경험했던 신비 종교의 황홀경이나 신접한 체험과 매우 비슷한 것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철학의 깊은 영향을 받아서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매우 중시하고 숭배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지식은 단순한 정보나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권위와 우월성의 상징이었고 자랑거리였습니다. 따라서 영적 은사들도 이런 세속적이고 경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개인의 영적 우월성이나 특별함을 보여주는 증거나 자랑거리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특히 방언의 은사는 매우 신비롭고 특별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추구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하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마치 세상의 계급사회와 같은 영적 위계 질서와 차별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1등급이나 특급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2등급으로, 치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3등급으로, 아무런 특별한 은사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하등급이나 무능력자로 분류되는 시기였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도 심각한 질서의 파괴와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과시하려고 경쟁적으로 나서다 보니 예배가 무질서하고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3절에서 바울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우려한 것을 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비정상적이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무려 3장에 걸쳐서 이런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을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영적 은사의 출처와 원천을 매우 분명하고 명확하게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든 은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출처라는 점입니다. 은사는 성령 하나님에게서, 직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므로 모든 은사는 결국 하나의 동일한 출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우월하거나 더 영적이거나 더 중요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동일한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소중합니다.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이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은사는 우리가 노력하거나 수행하거나 획득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권적이고 절대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카토스 블레타이인데 이는 성령의 완전한 자유의지와 절대적 주권을 나타내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의 필요와 능력과 환경, 그리고 교회 전체의 유익과 성장을 위해 가장 적절하고 완벽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주권적이고 지혜로운 계획과 섭리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은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주어진 것일까요? 12장 7절에서 바울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단호하게 답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표현이 모든 것의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헬라어 원문은 프로스토 심페론인데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즉, 은사는 결코 개인의 영적 자랑거리나 우월성의 증거나 특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성장과 발전을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도 바울은 은사의 목적을 이렇게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12장 12절부터 매우 생생하고 친근한 몸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각 성도는 그 몸의 소중하고 필수적인 지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에서 각 지체는 서로 완전히 다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지만 모두 한 몸에 속해 있고 서로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며 전체의 건강과 발전을 위해 협력합니다. 눈이 손에게 나는 너를 쓸 데가 없다고 할 수 없고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12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떨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오히려 12장 22절에서는 더욱 놀라운 진리를 제시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겉으로 보기에 약하거나 보잘것없어 보이거나 눈에 띄지 않는 지체가 실제로는 더 중요하고 소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장이나 간이나 신장 같은 내장 기관들은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생명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눈에 띄지 않고 화려하지 않지만 묵묵히 섬기고 희생하는 성도들의 은사가 실제로는 교회 전체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5절과 26절에서 바울은 몸의 지체들이 어떻게 관계하고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고 실현해야 할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진심으로 돌보고 아픔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여러 은사 중에서도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가장 선호하고 추구했습니다. 방언은 신비롭고 특별하고 초자연적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최고의 은사나 영성의 절정으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추천합니다. 1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왜 예언이 방언보다 더 권장되고 추천되는 것일까요? 14장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울은 그 이유를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느니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개인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에게는 영적인 유익이 있지만 자기의 덕을 세우고 교회 전체에는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는 것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거나 점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의 핵심 기능이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바른 길로 인도하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14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균형 잡힌 관점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 자체를 반대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라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방언을 사용하는 목적과 방법과 태도에 있었습니다. 만약 방언을 통역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면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언이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생생하고 구체적인 비유들을 들어 이를 설명합니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이 없다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묻습니다. 필이나 검은고도 분명하고 조화로운 소리를 내지 않으면 무엇을 부는지 타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나팔도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고 반문합니다. 14장 9절에서 핵심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써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공중에다 말하는 것이라. 알아듣기 쉽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사소통과 상호 이해가 공동체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 열심을 인정하면서도 올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는 것은 좋고 바람직하지만 그 목적이 반드시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서 바울은 방언 기도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것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자체는 좋고 유익하지만 동시에 마음으로, 즉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아멘할 수 있고 함께 덕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나누면서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울 자신도 방언의 은사를 풍성히 받았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우기 위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표현은 매우 강한 대조법입니다. 이는 방언 자체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소통과 이해와 상호 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원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은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바울이 제시하는 중요한 원칙들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임을 깊이 인정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나 수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은혜롭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따라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하거나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고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둘째, 은사는 개인의 자랑거리나 우월성의 증거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도구입니다. 12장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쟁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셋째, 모든 은사는 동등하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12장 22절에서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라고 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거나 화려하지 않거나 특별해 보이지 않는 은사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은사가 교회 공동체를 실제로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핵심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은사는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 사랑장을 의도적으로 삽입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3장 1절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무의미하고 소음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질서와 예절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4장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장 40절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도 질서와 예절과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만 앞세우거나 남을 무시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섯째,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4장 12절에서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개인의 영적 만족이나 체험보다는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성장과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14장 9절에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오라고 했습니다. 자신만 아는 영적 체험이나 특별한 현상을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이해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덟째, 겸손과 온유함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더 큰 책임입니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희생해야 합니다. 은사는 섬김의 기회이지 자랑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서 은사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과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교만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좌절하고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떤 교회는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 은사만을 강조하고 추구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런 은사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균형 잡힌 가르침에 따르면 이 모든 극단적인 태도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은사들의 존재와 가치와 필요성을 분명히 인정하고 확인하지만 동시에 그것들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은사는 개인의 영적 우월성이나 특별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거리나 경쟁 도구가 아니라 섬김과 희생의 기회이자 책임입니다. 은사는 분열과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됨과 협력의 수단입니다. 은사는 자기만족이나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방언이나 예언이나 치유와 같은 초자연적인 은사가 없다고 해서 자신을 무가치하거나 영적으로 부족한 존재로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자신이 더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무엇이든 그것은 하나님의 매우 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은사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사용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은 기도하며 다양한 섬김과 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특별하고 귀한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덕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신앙의 허상과 그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매우 깊이 있고 철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많이 인용되고 사랑받는 부분은 단연 13장 사랑장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말씀을 단순히 사랑에 대한 아름답고 낭만적인 신화, 결혼식에서 읽는 감동적인 축사 정도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13장은 고린도 교회의 매우 심각하고 급박한 영적 문제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성령의 특별한 영감과 계시로 기록된 극도로 실제적이고 절실하고 도전적인 메시지입니다. 앞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 은사에 대해서는 정말로 매우 열심이고 적극적이었습니다. 방언도 했고 예언도 했으며 지식도 풍부했고 믿음도 강했습니다. 또한 구제나 헌신이나 봉사에도 상당히 적극적이고 활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매우 영적이고 열심있고 역동적인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랑은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경쟁하고 무시하고 분파를 만들어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은사를 개인적인 자랑거리나 우월성의 증거로 여기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척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질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각자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성찬식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냉대하고 무시하면서 부자들만 배불리 먹고 취했습니다. 이런 모든 심각한 문제들의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원인은 바로 사랑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바울은 이런 치명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3장에서 사랑의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고 도전적으로 강조합니다. 13장 1절에서 바울은 정말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선호하던 방언의 은사부터 과감하게 언급합니다. 사람의 방언은 실제 인간의 언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성령의 특별한 감동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천사의 말은 하늘의 언어나 천상의 언어로 하는 영적인 기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는 최고 수준의 영적 은사를 소유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런 뛰어나고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이방 종교의 의식이나 제사에서 사용되던 악기들입니다. 매우 시끄럽고 요란하고 자극적이지만 아무런 의미나 내용이나 가치가 없는 단순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현상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완전히 의미 없고 가치 없는 소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13장 2절에서는 더욱 놀랍고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 모두 언급합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진리와 계시를 완전히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은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놀라운 모든 것들을 다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탄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헬라어로 우덴 에이미인데 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무가치하다, 전혀 의미가 없다는 매우 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13장 3절에서는 더욱 극단적이고 도전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는 자신의 전 재산과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극한의 자선을 의미합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는 신앙을 위해 순교하는 최고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자선과 헌신과 희생, 심지어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충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도전적이고 뒤집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영적이고 선하고 의미 있는 일들, 즉 방언, 예언, 지식, 믿음, 구제, 순교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가치하고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일까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서 바울은 사랑의 성품과 특징을 15가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첫 번째 특징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디메오인데 이는 긴 분노, 즉 쉽게 화내지 않고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부족함에 대해 즉시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오래 기다리며 참고 용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라고 했는데 여기서 노하기를 더디하고가 바로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두 번째 특징은 온유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크레스티오마이인데 이는 친절하고 상냥하며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화내지 않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친절과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자비와 같은 의미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특징은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제로오인데 이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고 다른 사람의 지위나 인정이나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의 성공과 축복을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페르페리오마이인데 이는 허풍을 떨거나 과시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나 지식이나 능력을 자랑하고 과시하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앞세우거나 드러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다섯 번째 특징은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피시오인데 이는 부풀어 오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오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우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교만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고 했고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되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라고 했습니다. 지식이나 은사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랑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여섯 번째 특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스케모네오인데 이는 품이 없거나 부적절하거나 예의에 어긋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며 품위 있게 대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질서를 무시하고 무례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는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특징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바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태도였습니다.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의 지식을 내세우며 자신이 속한 분파를 옹호하고 자신의 체면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사랑은 결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방을 세우고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특징은 성내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파록시노인데 이는 분노하거나 격분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감정을 잘 조절하고 쉽게 화내거나 폭발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라고 한 것처럼 때로는 의로운 분노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기심으로 화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특징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토 카콘인데 이는 악한 것을 계산하거나 기록해두거나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를 일일이 기억해두었다가 나중에 들추어내거나 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을 용서하고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열 번째 특징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거나 잘못하거나 망할 때 은근히 기뻐하거나 속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쟁자나 원수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11번째 특징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승리하고 진리가 드러나고
정의가 실현될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합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을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축하를 보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12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참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스테고인데 이는 지붕처럼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실수나 부족함을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고 감싸줍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13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가능한 한 선의로 해석하고 신뢰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맹목적이거나 무분별하게 믿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선을 가정하고 상대방을 믿으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바라며. 14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회복할 가능성과 잠재력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15번째 특징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휘포메노인데 이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도 끝까지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끈질긴 의지와 결단입니다.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헌신입니다. 이런 사랑의 15가지 성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자연스러운 감정이나 본능이나 성향과는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쉽게 화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묘사하는 사랑은 이런 타락한 인간의 자연적 성향을 완전히 뒤바꾸고 변화시키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랑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력이나 도덕적 수양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어져야만 우리도 이런 초자연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먼저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무엇일까요? 1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바로 영원성입니다. 모든 영적 은사들은 이 땅에서만 임시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완성되면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방언은 언어의 장벽이 사라지고 완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불필요해집니다. 지식도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알게 되면 부분적인 지식은 소용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만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천국에서도 사랑은 계속되고 영원토록 사랑은 존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2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랑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자 성품이므로 결코 사라지거나 끝나지 않습니다. 13장 9절부터 12절까지 해서 바울은 이를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바울은 어린아이와 어른의 비유,
그리고 거울과 직접 보는 것의 비유를 사용해서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나 놀이를 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현재의 불완전한 것들은 자연스럽게 필요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는 당시 청동으로 만든 거울의 한계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현재의 깨끗한 유리 거울과는 달리 당시 거울은 상이 흐릿하고 불분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아는 것도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직접 완전히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에서 바울은 매우 유명하고 아름다운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요소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믿음이나 소망보다 더 위대하고 중요할까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천국에서는 모든 것을 직접 보게 되므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집니다. 소망도 마찬가지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는 것인데 모든 약속과 소망이 완전히 성취되면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사랑은 천국에서도 계속되고 영원토록 존재하며 오히려 더욱 완전하고 풍성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관점에서도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과 소망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사랑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에 주로 관련되지만 사랑은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도 필수적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다른 성경 저자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체험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즉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을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은혜로운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과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의존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3장에서 묘사된 사랑은 인간의 자연적 능력이나 도덕적 노력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바울은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분류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사랑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력이나 결심만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고 오직 성령의 초자연적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일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됩니다. 셋째,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감정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강력히 권면했습니다. 13장에서 묘사된 사랑의 15가지 특징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일상생활과 인간관계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즉시 화내거나 비판하지 말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온유한 사랑을 실천하려면 거칠거나 무례하거나 공격적인 말 대신 부드럽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해야 합니다. 시기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이나 은사를 보고 질투하지 말고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실천하려면 자신의 업적이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15가지 사랑의 특징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용서를 통해 사랑을 실현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 용서의 절대적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은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용서는 사랑의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용서 없이는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용서하는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쌓인 분노와 원한과 미움이 자신을 파괴하고 썩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섬김을 통해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어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13장 34절과 35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고 지배하는 사랑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섬김의 자세를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하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낮추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과 자세를 본받아 서로를 겸손히 섬겨야 합니다. 여섯째, 인내와 끈기를 통해 사랑을 지속하고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의지적인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감정은 변할 수 있고 상황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랑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13장 7절에서 모든 것을 견디는이라고 했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지속력 있고 끈기 있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혼 서약에서 질병과 건강을 함께하고 부유함과 가난함을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이런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일곱째, 진리 안에서 균형 잡힌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3장 6절에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반드시 진리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감정적으로 좋게만 대하거나 잘못된 것도 다 받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해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덟째, 기도를 통해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사랑은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나를 미워하거나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면 불가능한 사랑도 가능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할 때 마음이 변화되고 사랑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성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와 지식과 열심은 있지만 정작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예배나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는 열심히 하지만 정작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목사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잘 대하지만 평범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무시하지 않을까요? 자신과 생각이 같거나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만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나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는 갈등하고 멀어지지 않을까요? 교회 안에서는 친절하고 거룩한 척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지 않을까요? 가족들에게는 짜증내고 화내면서 교회에서는 온유하고 친절한 척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13장에서 강조하고자 한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능력과 지식과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의미하고 가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특별한 은사나 능력이나 지식이 없어도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증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학 지식이 있고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해도 사랑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비록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모습이 있어도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식과 은사와 열심과 봉사는 있지만 정작 사랑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고 섬기는 일에는 서툴지 않습니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이나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열심이지만 다른 사람의 필요나 아픔이나 어려움에는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체면이나 인정받는 것이나 명예에는 관심이 많지만 실제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에는 소홀하지 않습니까? 13장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약점이나 부족함을 오래 참고 온유하게 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축복을 시기하지 말고 자신을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겸손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대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어둡고 메마른 세상에 생생하게 나타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활 소망이 주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부활 교리를 가장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 장으로 종종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바울이 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주제를 다루게 된 배경과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의 복잡하고 다양한 문화적, 철학적, 종교적 상황을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 문화가 만나는 중심지 중 하나였고 특히 플라톤주의와 신플라톤주의,
그리고 초기 영지주의적 사상들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철학적 사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해서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혼은 고귀하고 영원하고 신적인 것이지만 육체는 악하고 임시적이고 물질적인 영혼의 감옥이나 족쇄로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는 해방의 순간이자 축복의 때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에 강한 영향을 받은 일부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영혼의 불멸과 영생은 기꺼이 믿었지만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몸의 부활은 다시 영혼을 더럽고 제한적인 물질의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부는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고 잘못 생각하면서 미래의 육체적 부활을 완전히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이 언급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바로 이런 위험한 주장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이런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바울은 부활, 교리의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고 논리적으로 강조해야 했습니다. 15장 12절에서 바울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정하고 믿으면서 성도들의 일반적인 부활은 부인하는 모순되고 일관성 없는 태도를 날카롭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해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떤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결과들이 초래되는지를 매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일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일어날 재앙적인 결과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너희 믿음도 헛되며 마이너스 복음 전파와 기독교 믿음이 모두 완전히 무의미해집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마이너스 사도들과 전도자들이 모두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셋째,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마이너스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넷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마이너스 죽은 성도들이 완전히 멸망하고 사라집니다. 다섯째,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마이너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와 토대와 의미가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5장 20절에서 매우 강력하고 확신에 찬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라는 표현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헬라어로 뉘데인데 이는 앞에서 말한 모든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가정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실제로는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강한 대조와 확신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언합니다. 첫 열매는 헬라어로 아파르케인데 이는 농사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중요한 개념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올 본격적이고 풍성한 추수를 보장하고 약속하는 표시이자 증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앞으로 반드시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을 확실히 보장하고 약속하는 표시이자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확실하고 객관적인 근거들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고 확증합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의 예언과 증언입니다. 15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라는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대로이고 부활도 성경대로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예언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라고 했고, 이는 사도행전 2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고난받는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상세히 예언했습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 있다가 나온 것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예수님 자신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낮 사흘 밤이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낮 사흘 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수많은 목격자들의 생생한 증언입니다. 15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의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생존하였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는 마치 법정에서 증인을 세우는 것과 같은 매우 법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입니다. 특히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증언은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입니다. 한두 사람의 개인적 체험이나 환상은 주관적이거나 착각일 가능성이 있지만 500명이 동시에 같은 것을 보았다면 이는 분명히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생존하였고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목격자들 대부분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의심하거나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직접 그들에게 가서 증언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거나 조작된 이야기였다면 이렇게 확인 가능한 증언을 당당하게 제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제자들의 급적이고 완전한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후에 제자들은 모두 절망하고 두려워하며 숨어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믿었지만 십자가 죽음으로 그 모든 희망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핍박과 고문을 당해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결국 대부분이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급적이고 근본적인 변화는 실제로 부활을 목격하지 않고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서 거짓으로 부활을 조작했다면 핍박과 고문을 당할 때 진실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부활 증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째, 초대교회의 놀라운 성장과 확산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묻히신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예루살렘에서 부활을 증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정부가 시체를 제시하면 그만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후에 하루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4장 4절에서는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섯째, 바울 자신의 극적인 회심과 변화입니다. 15장 8절에서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겸손하게 증언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기독교를 극렬히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180도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와 헌신적인 사역 자체가 부활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여섯째, 안식일에서 주일로의 변화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신성하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게 된 것은 바로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는 부활이 실제 사실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런 다양하고 강력한 증거들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심할 여지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리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15장 35절에서 바울은 이 질문을 제기하고 36절부터 매우 자세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을 시작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연계의 씨앗과 식물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죽어야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서 계속 설명합니다. 또 너의 뿌리는 것은 후에 날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앗과 그것에서 나온 식물은 연속성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다릅니다. 밀 씨앗에서는 밀이 나고 콩 씨앗에서는 콩이 나는 것처럼 각각의 고유한 정체성과 특성은 유지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며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은 다양한 종류의 몸과 형체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육체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몸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에서 바울은 부활의 몸의 놀라운 특징들을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어져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어져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어져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어져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가지 극명한 대조를 통해 부활의 몸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첫째, 썩을 것 vs 썩지 아니할 것 마이너스 부활의 몸은 더 이상 썩거나 늙거나 죽지 않습니다. 둘째, 욕된 것 vs 영광스러운 것 마이너스 부활의 몸은 현재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입니다. 셋째, 약한 것 vs 강한 것 마이너스 부활의 몸은 질병이나 피로나 연약함이 없는 완전히 강하고 건강한 몸입니다. 넷째, 육의 몸 vs 신령한 몸 마이너스 부활의 몸은 물질의 법칙에 제약받지 않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몸입니다. 45절에서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를 대비시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하였으나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을 통해서는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생명을 받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에서 바울은 놀라운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지 않고 바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홀연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이고 순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 엔 아토모엔 립세 오프달무인데 원자만큼의 시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부활 소망이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의미와 유익을 가져다 줄까요? 부활 소망이 주는 위로와 능력을 여러 각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현재의 모든 고난과 시련에 대한 확실한 위로와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무리 크고 깊고 오랜 고통과 시련을 당해도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모든 고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큰 것이라는 강렬한 대조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현재 다양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로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받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부활의 몸에서는 더 이상 질병이 없을 것이고 천국에서는 경제적 걱정이 없을 것이며 완전한 사랑의 관계만이 있을 것이고 모든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치유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죽음에 대한 완전한 승리와 해방입니다. 15장 54절과 55절에서 바울은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죽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죽음은 이별이 아니라 재회의 약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죽음도 두렵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죽음은 잠시 잠드는 것이고 부활은 깨어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것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습니다. 물론 슬픔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일시적 이별은 분명히 아프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절망적인 슬픔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슬픔입니다.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하는 슬픔입니다. 셋째,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확실한 보장입니다.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됩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전부라면, 만약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도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면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상급으로 보상받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부활 후에 정확히 평가받고 보상받을 것입니다. 선한 일들은 영원한 상급으로, 악한 일들은 책망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영원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넷째,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에 대한 강력한 동기입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와 동기를 제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를 그대로 보리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장차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더러운 죄 가운데 계속 머물 수 있겠습니까? 미래의 영광이 현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열정과 능력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도 이 놀라운 소망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핍박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모든 고난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창조 세계 전체에 대한 소망과 비전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에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우주적 회복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부활과 함께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고 우리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현재의 모든 관계에 영원한 차원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한 차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나는 사람들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욱 사랑으로 대하게 되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가족관계도 친구관계도 모든 인간관계가 영원한 관점에서 소중하고 의미 있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공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의학과 과학의 놀라운 발달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를 잃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지고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무의미함과 허무함에 고통받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고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과 소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사회와 세계는 많은 심각한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 정치적 분열과 대립,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각종 범죄와 부패와 타락 등등. 때로는 이 세상이 너무 어둡고 절망적이고 희망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눈물이 씻어질 것을 압니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많은 한계와 약점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질병과 연약함, 마음의 상처와 아픔,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경제적 문제와 걱정 등등. 때로는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무능하고 가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장차 완전한 몸을 받을 것을 알고 모든 상처가 치유될 것을 믿으며 완전한 관계를 누릴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든 불완전함은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통해 함께 배운 4가지 귀하고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의 분열은 십자가의 도로 돌아갈 때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인간의 자랑과 교만과 세상적 가치관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우상화하지 말고 분파를 만들지 말며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 은사는 개인의 자랑거리나 우월성의 증거가 아니라 섬김과 봉사의 도구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사용하며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고 도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없는 모든 종교적 행위와 영적 활동은 완전히 헛되고 무의미합니다. 13장에서 묘사된 참된 사랑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현재의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과 영원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현재의 모든 수고와 헌신이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서서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이 4가지 귀한 교훈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분열되고 갈라진 교회가 하나 되고 은사의 경쟁과 자랑이 사랑의 섬김과 봉사로 바뀌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 진실하고 희생적인 사랑으로 채워지고 절망과 두려움과 허무함이 부활의 확실한 소망과 기쁨으로 완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의 이 놀라운 진리들과 교훈들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더욱 성숙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시련과 고난에도 굴복하지 않는 소망, 그리고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하고 감싸며 섬기는 완전한 사랑을 가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풍성히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으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도전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업과 건강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스러운 날까지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